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하여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뜨거운 햇볕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밤에는 선선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강진읍교회에 함께 하시어 하루빨리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고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늘의 빛을 내려주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속에 빛이 함께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8호 태풍이 비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요. 오늘은 귀한 그릇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서울 신림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서울대 학교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김모군이 투신해서 자살을 한 것이죠. 이 서울대생은 죽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과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슈노라이프라는 곳에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 유서에서 이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귀족이 되고 싶었지만 나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이렇게 말이죠. 나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그래서 금수저가 아닌 자신은 이 기득권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서울대생의 소위 금수저론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불행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흑수저 젊은이들이 이미 그 출발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 속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네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불평등한 수저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패배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이 금수저들의 인생만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금그릇, 은그릇, 진리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큰 집에는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큰 집이니까.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또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말씀에만 주목을 하면서요 내가 금그릇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나는 왜 질그릇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나무 그릇으로 태어났을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큰 인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나는 금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릇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오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금그릇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 금그릇으로 태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질그릇으로 태어났다면 나중에는 금그릇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그릇의 재질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내가 축복받지 못해서 나는 그냥 질그릇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금그릇이 되는 것이 축복인 게 맞습니까? 금그릇이 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금그릇인지 질그릇인지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큰 집에는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자의 그냥 섭리라는 거예요. 축복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창조자의 섭리라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은그릇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질그릇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무 그릇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그릇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질그릇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질그릇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도 아주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면 오늘 본문 21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이랍니까? 진짜 축복은요 주인에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주인에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 축복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주인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쓰시는 우리의 주인, 곧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사용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잘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사용하기 좋게 준비를 잘 해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금그릇이라면 금그릇에 합당하게, 내가 만약 질그릇이라면 질그릇에 합당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축복의 비결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인이 그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진 그릇이 진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그 금그릇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주인은 그 금그릇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더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능이 많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에는 소중한 보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는 그릇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그릇이 되는 것이야말로 축복인 줄로 알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금그릇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그릇의 대열에 속하지 못하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질그릇이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질그릇이 출세해서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어떻게든지 출세해서 너는 금그릇이 되라고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친구와 동료를 밟고서라도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금그릇이 되라고 말이죠. 그게 복받은 거라고 우리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더러운 금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그릇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해서 얼마나 주인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요
진짜 축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는 소위 출세해서 금그릇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금그릇이 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라고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냄새나는 똥을 담고 있으면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그릇이 다시 금그릇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똥부터 먼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주인이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똥 같은 오물들을 그릇에 가득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이 국회나 정부에 있게 되면요, 우리 정치가 썩게 되는 겁니다. 냄새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검찰에 있으면 검찰이 썩는 것이요, 그런 자들이 언론에 있게 되면 언론이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가 썩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온 대한민국을 코로나19로 오염시킨 주범인 그 가짜 목사 정광훈처럼 말입니다. 교회 전체를 더럽히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우면 그 그릇은 그냥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잘못된 그릇들, 이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들을 다 깨뜨려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깨끗하게 해봐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릇에서 깨끗이 청소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요, 그래야지만 주인의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 그릇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일컬어서 개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이란 기독교의 개혁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릇을 깨끗이 청소하자라는 거예요. 없애버리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내자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죠. 원래의 금그릇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원래의 은그릇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원래의 질그릇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내자는 거죠.
다시 우리의 교회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라는 그릇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그릇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온 세상에 선물해 주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보물이 있은 예수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예수께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이 말씀이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답니다. 그렇죠? 지금 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금그릇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 보배를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그릇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예수 잘 믿어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예 제 그릇을 좀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금그릇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금그릇이 아닌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는 겁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을 단지 금그릇 정도가 아니라 보물그릇으로, 보물상자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그릇이 좋습니까? 아니면 보물그릇이 좋습니까? 저는 보물그릇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온갖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찬 금그릇이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최고의 보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보물 그릇이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돈이 없으면 나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면 나는 축복받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건강을 잃게 되면 나는 벌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예.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보물을 이미 우리의 그릇 안에, 저와 여러분의 그릇 안에 이미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보물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물 그릇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그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금그릇이 아니라 보물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물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건대 하나님, 우리의 온 성도들이 금그릇이 아니라 보물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마음껏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추정헌금으로, 또 목적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이 헌신과 희생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시며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사랑의 인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나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앞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 말씀 분들입니다. 네, 모두 15분 있습니다. 생일 말씀 분들에게 생일 축하의 박수 힘차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말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7일 목요일 임시당회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9월 3일 목요일에 다시 임시당회로 모여서 금요일 즈음에 또 메시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코로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또 지역 감염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당회에서 지혜롭게 결단하고 각 가정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 시에 다음의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이 단정한 복장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1부 예배 시간에 주일 오전 8시에, 그리고 2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아무 때든지 편한 시간에 교회당에 오셔서 우리 본당에서도 좋고요, 또 우리 기도실에서도 좋고, 기도하신 이후에 2층 로비에 있는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역실에서 저녁 무렵에 다 수거해서 다시 모아서 또 우리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강진읍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신협 계좌로 입금해 주시는데요, 입금하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본인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헌금의 종류를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면 박종화 주정, 박종화 감사, 박종화 11조,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회계부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정 헌금 봉투에 도장을 또 이렇게 다 찍어 드릴 수가 있고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온라인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123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3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교우 소식입니다. 유동곤군 우리 김현수 집사님의 차남이신데요,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여수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수 성도 최미성 집사님 가정, 우리 최석창 안수 집사님 박길려 권사님의 따님 가정인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가정 위에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니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역에
귀한 일꾼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예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실 우리 강준업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차별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보배로운 그릇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